오늘은 7강이에요. 그 교재 보시면 7강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예, 7강이 몇 페이지죠? 페이지로 예. 네. 오늘 7강의 제목은요. 셋으로 이어진 5대 족장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우셨지만 아담의 가정을 생각할 때 아담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이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고,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또 다른 아들이 죽는, 그렇죠? 그 살인이 일어나는, 그래서 갑자기 이 두 아들 잃어버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게 바로 이 아담의 그 가정인데, 그러면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이렇게 떠났을 때 아담이 어떠한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사실 과연 아담의 과정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담이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요, 이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내 죄값이구나.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과정, 이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과연 내 죄값이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아들이 그래서 나 때문에 살인자가 됐구나라는 그러한 굉장히 그런 마음적으로 심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인간적인 절망, 또 어떻게 보면 슬픔이 계속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굴까요? 그게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주셨어, 셋을 주셨어, 이게 아니라 그런 절망과 슬픔이 겹겹이 쌓일 때 주셨던 아들이 바로 이 셋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아들을 다 잃은 상황에서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들을 또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은 뭘 알았냐면요, 자기 때문에 찾아온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아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공부하실 때요, 이제 셋 족보를 공부하실 건데 창세기 5장 11장 공부하실 텐데, 이 족보를 공부할 때 저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족보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직진하는 족보구나. 그러니까 족보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서 수많은 족장들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의 자신들의 철저한 싸움, 인간적인 고뇌, 그렇죠? 이런 인간적인 그러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 자신과의 싸움과 분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며 무엇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시니까 이거 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2대. 자, 아담 이후에 셋을 주셨죠. 셋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이름의 뜻을 볼게요. 대신한 자, 고정된 자, 기초 혹은 토대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로 셋은 아담의 모양,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요, 왜 이거를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으셨을까? 그냥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 셋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남아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아들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 결국은 다른 씨가
와야 되는 거였죠. 다른 아들들이 낳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그 아담의 신앙이 결국은 이 셋으로부터 이어지고 있구나, 셋에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셋은 아담 형상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였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다 죽은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시작됐다. 그러니까 셋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들 낳아서 셋이라 하였는데 그 셋은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가인 계열과 다른 하나님의 씨, 완전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걸 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셋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를 소망하는 이름이에요. 셋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곧게 소망하는 이름이다. 오시기를.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이름의 뜻이요. 셋의 이름의 뜻이 아까 고정된 자, 기초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셋이 믿음에 굳게 서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 셋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셋이라는 이 고정된 자, 기초라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구속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이거는 참된 교회도 역시 무엇의 터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을까요? 기초 고정된다는 뜻이잖아요. 셋은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그쵸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집의 견고함을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리니.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이기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계통으로 오셨어요? 가인 계열이에요? 셋 계열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셋 계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셋 계열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셋 계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 제가 밑줄 긋은 데 있어요. 밑줄 긋은 데 한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집을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질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아는데 왜 모래 위에 지을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삶과 체험은 따로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100%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모래 위에 짓는다 한들 그게 무너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요, 네 번째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셋부터 쭉 5대 족장을 할 건데요. 저희가 그 창세기 족보책을 제가
그 제목대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1번부터 쭉 보시면 여기에 엄청난 이런 의미가 또 있었구나라는 게 발견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네 번째로 보시면 셋은 아담의 죽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목격했어요. 자, 셋은 아담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담이 죽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거는 아담의 결과 죄의 삭슨,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셋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에녹,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에녹의 승천도 어떻게 했어요? 목격했어요. 그러면 셋은 무엇을 동일하게 봤을까요? 죽음과 사망의 문제. 그러면 사망의 문제는 죄값이고, 그러면 생명의 문제, 생명의 값은 뭐냐? 생명의 값은 뭐냐? 그거 뭘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있으면 죽지 않는구나라는 세계를 목격한 거죠. 자, 그래서 목격한 것은 확실할까요? 흐릴까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셋은요, 확실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 다음에 동행으로부터는 하나님과 밀착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 진짜 그 길, 영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쫓아서 갔던 사람이 셋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대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면 아담이 죽은 해가 930년이죠. 930세 아담역으로 보면 똑같죠. 930년. 그러고 나서 에녹이 승천한 해는 아담이 죽고 987년 에녹이 승천했어요. 에녹이 승천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아담이 죽고 나서 이제 에녹이 승천을 하죠. 그런데 셋이 죽은 해는 언제일까요? 아담이 죽은 해가 930년. 그리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112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담역으로 1042년에 누가 죽었어요? 셋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112년 전에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셋은 아담이 죽은 것을 봤다 못 봤다? 봤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담이 죽고 112년 뒤에 셋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112년 전에 아담이 죽은 걸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에녹이 승천한 해가 아담역으로 987년이거든요. 987년. 근데 아담이 승천하고 55년 뒤가 아담역으로 1042년이에요. 아까 셋이 죽은 해가 언제예요? 1042년이죠. 죽은 해. 자, 그러면은 55년 전에 에녹이 승천한 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담이 죽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셋이 승천한 것을 에녹이 승천한 것을 셋이 봤다. 55년 전에 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아담역으로 주전 우리 1056년 아담역 1056년에 노아가 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셋이 죽을 때는 1042년이죠. 1042년. 그리고 14년이 지나요. 그리고 노아가 출생해요. 그럼 셋은 노아를 봤을까 못 봤을까요? 셋은 노아를 못 봐요. 왜냐하면 셋이 죽고 14년 뒤에 노아가 출생했으니까. 그래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아담역으로 계산을 하시면 편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세계를 정확하게 목격한 게 셋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셋이 이렇게 그리고 되게 오래 살았고, 그다음에 아담의 죽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에녹이 승천한 것도 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셋이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셋이 누구까지 누구 대대로 살았는가, 장수하게 해서 자손들에게 그 삶을 이렇게 전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셋 다음에 누굴까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를. 근데 에노스의 뜻은요, 아담이란 뜻이 있어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이거 공부하실 때 제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연결을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셋이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고 목격하고, 그럼 내가 이 사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꼈을 그 이후에 자손들이 그 아버지 셋으로부터도 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에노스도. 그러면 이 에노스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신앙이 뭐고, 그러면 그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뭘 느꼈을까? 아, 죽음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거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족보에는요, 그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았을 때 에노스가 느낀 것은 사람은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죄 앞에서는 사람은 연약하구나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신령한 에노스가 돼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의지라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앞에 무력하고 연약하다,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름이 바로 에노스인데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족보에.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로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라고 했잖아요. 야, 그때구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부른 거는요, 무슨 관계가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 목사님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이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구나.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뭘까요? 이때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죠. 그렇죠? 사람이 지와 정과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예배 생활도 바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까 바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요, 여기 부르다란 뜻이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요,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까지 알린 거예요. 멀리까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님, 여기 목회자님들 선교 나가시고,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노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노스 때에 살고 있구나. 에노스의 시대구나. 이때에 에노스로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크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바른 의식. 그래서 저희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찾죠. 그렇죠?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예배 생활이, 바른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죠? 여기가 그때에, 아까 그때에 그랬구나. 근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뭘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 규칙적인 이제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셋 계열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죠? 가인 계열, 그 죄악이 증폭돼서 그 시대를 점령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가인 계열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 계열, 이렇게 셋 계열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생활을 세워 나갔다면, 셋의 이름의 뜻처럼, 가인 계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인 계열은요,
교만해가지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세세의 후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라는 게요, 뭐 주일날 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것도 맞죠. 근데 예배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생활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는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는 가인계열 외 셋계열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가 바로 에노스의 시대였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에노스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하고 나약한 전 인류를 예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나약함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지만, 보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결국은 영적인 예배. 그럼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 영적인 예배가 뭐냐 봤더니 밑줄 틴데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적인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는 예배는, 그거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데, 이렇게 에노스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라 나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에노스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도 이거를 깨달은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곤고하고 사망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냐? 사망이 없냐?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앞에 꼼짝 못하게 생명의 법이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그렇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보시니까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이거 그 설교하실 때 쓰실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평생을 뭐 했어요? 안질병, 그쵸? 안질병에 걸려서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남은 고치는데 손수건 하나만 딱 이렇게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베드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안수만 하면 다 낫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자였는데 자기 눈에서 안질이 맨날 나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죠. 이제 몇 번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3번을 하나님 하나님 저 좀 이렇게 3번을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준 그 가시가, 눈 안질이 가시죠. 그 찌르는 가시겠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느낄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닫는 거. 결국은 그게요, 내 자신이 에노스임을 깨달았을 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왜? 그랬더니 밑줄 근데 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약한 데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죠? 그러므로 크게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해라.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에 너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막 부흥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요 곤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족한 은혜였고,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지금 사용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그래, 약함에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도구로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요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셋도 그렇고 에노스도 그렇고 다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4대를 보시면요, 4대는 게난이에요. 게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셋, 에노스가 누굴 낳았어요? 게난을 낳았죠. 그래서 이 게난의 뜻이 뭐냐면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에노스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게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게난은요,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적인 그 예표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 인류에게 아주 가장 뜻밖의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에게 뜻밖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게난이. 자, 그럼 작은 첫 번째로, 자, 크고 깊은 구속의 사랑과 은총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랑과 은총은 인간 편에서 뭐예요? 뜻밖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의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뜻밖의 선물, 그렇죠, 그게 구속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아담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망이 찾아왔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렇죠. 그 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무엇이?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그 구속의 은총이 넘쳤다라고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어요. 저희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무엇이다? 뜻밖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에요. 대신방 기간인데 저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아이가 뭐 4살, 5살 이러거든요. 근데 머리에 이제 뇌종양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저 중보기도를 전 교인들이 중보기도를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 권사회 중보기도의 팀부터 이제 막 청년들부터 해서 다 이제 우리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어린 아이의 아빠인데 지금 저렇게 젊은 나이에 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다들 막 울면서 다 기도를 해줬어요. 해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을 구하는 것 자체도 요즘에는 예약이 안 되잖아요. 예약을 해도 저희가 해보니까요 3개월 막 6개월 막 그 빅3 막 이런 데는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진짜 은혜로 진짜 예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큰 병 아산병원을 예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약이 돼서 거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수술을 이제 한 엄청 났죠. 8시간 9시간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병실로 옮겨서 중환자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가 끝나고 괜찮냐 그때 이제 들린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인다 이게 다 오감도 다 이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됐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을 이제 딱 긴장이 풀어져 버리니까 이제 의식을 이제 졸리는 거죠. 졸음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약을 과정 속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요. 그 성도님이 오셔서 그 수술하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니 어떻게 그 도와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평신도 분이세요. 평신도 여자 집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졸음이 오니까 이렇게 자는데 이제 우리 남자 그 수술하신 집사님의 어머니 신방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눈이 이제 감기는데 귀에서 막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는 기도 소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 소리가 귀에서요 막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그래갖고 자기가 내가 여기서 자면 안 되겠다고는 자기도 같이 그 기도에 화답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완전히 이거는요 여기 머리를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완전히 다 지금 이제 다 완치에 가까워요. 완치에 가깝고 암세포가 0.4가 완치인데 0.3이 완치인데 지금은 0.4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하면 돼요. 근데 다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왔고 70%, 90%가 그래서 그때 이제 느끼신 게 뭐냐면 근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신 게 처음에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전화하셨을 때 저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죽을 병인 거죠. 뇌종양입니다. 엄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제가 이런 고난을 왜 받아야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어머니가요. 딱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야. 너라고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나. 너에게 안 왔는데 이 사람에게 왔어. 그러면은 나에게 안 왔으니까는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면 감사가 없어? 엄마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기도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엄마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 너는 치료에 전념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방을 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진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이요 다 그 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 연약함, 그 가시가 결국 은혜가 됐고 자기 체험이 됐고, 그러니까는 지금은요 주일날 봤어요. 그 남자 집사님 애기 데리고 둘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받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뜻밖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냥 뜻밖의 은혜하면 뭐가 와야 되고 막 돈이 막 쏟아져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뜻밖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살아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이건 뜻밖의 은혜구나. 그렇죠.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인데, 여기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들어갈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이 결국은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건을 은혜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게나는 광대한 소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광대하다, 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게난을 통해서 그 시대가 결국은 신앙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성경의 문이 열린 거죠.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확장됐다는 거. 자, 우리가 보시면요 이것이 과연 또 무엇을 상징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냐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광대한 소유를 회복할 것이냐.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밑줄 근데 볼까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로 넘겨졌을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 타락 이후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말을 하죠. 6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야 너에게 줄게. 야, 사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까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밟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단 앞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야, 너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다 회복했어, 막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밑줄 근데 보니까 이것은 내가 넘겨받았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줄 거야. 야, 이게 미혹이죠. 그렇죠? 세상에 미혹이 많죠. 그렇죠? 우리 세상에 만물 영광 다 준다 그러면 좋을까 안 줄까요? 아유, 원하는 자에게 준다니. 그런 세상의 미혹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나한테 절하면 줄게 그랬거든요. 7절에. 그래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긴 거 아니에요. 저는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했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사단의 앞에서는 그렇죠.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밖에는 가능하지 않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줬다. 그렇죠? 만유를 회복하신 거죠. 그랬더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이렇게 회복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그래,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야 돼. 이거 내가 나가서 우리가 말씀 다 증거해야 돼. 우리 다 사역자님들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네, 공급하시는 맞아요.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죠. 성령의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근데 저는요, 이거예요. 맨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어디 무슨 아프리카를 갔어요. 선교하러.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정유진 선교사님 이제 다음에 인도 이제 가시거든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 세미나를 갔어요. 그러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곳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광대한 소유로 이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대 한번 볼까요? 자, 마할랄레를 보겠습니다. 이제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레. 자, 다 왔습니다. 마할랄레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왜 이 이름의 뜻이 두 가지일까요? 저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까?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자는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이제 복음이 확장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막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이 성장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밑줄 근데 보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근데 시편 150편 6절에 보시면요, 이거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맨 끝에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왜 붙었을까요? 할렐루야의 뜻은요, 뭐냐면요, 그렇죠, 원어적인 의미는 맞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할렐루야가 또 붙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은 또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은 서로의 화답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의 장면은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세상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때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밑줄 근 데만 볼게요. 가로되 할렐루야. 그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로 할렐루야만 끝나면 안 돼. 너희 찬양할지어다. 근데 그 찬양이 또 이어져요. 화답해서.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가로되 뭐예요? 할렐루야 하더니 너희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밑줄 근데 볼게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은요, 서로 간에 화답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가르쳐 주실게. 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집에서 찬양하면 되죠. 혼자서. 교회 나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배도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통, 1대1의 교통도 있지만 결국은 예배 중에 공동체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화답적인 기도, 그래서 찬양도 서로의 화답, 이게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이렇게 정말 화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찬양이 결국은 이렇게 이 시대, 마할랄레 시대에 서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죠.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날 때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이 떠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찬양의 위력이죠. 그 다음에 메인 것이 풀어진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26절에 보세요. 뭐가 열렸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22절에 보니까 성가대를 앞세웠죠. 그렇죠? 그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렇죠? 대적이 피하여졌죠. 그럼 여기에 네 가지의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답이 하나님이요, 그 전쟁 중에 메인 것 중에 악신 중에 그다음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요, 하나님 하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그곳에 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찬양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다. 결국은 그러한 자에게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자, 왜냐하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면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죠. 그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도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밑줄 근대 볼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은 그 은혜, 승리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은혜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할랄렐의 예표는요, 누구냐면 마할랄렐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다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결국 그 메시아를 통한 십자가의 승리와 찬송을 예표해주는 인물이 바로 마할랄렐이에요. 창세기 29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를 가리켜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죠.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할랄렐이 찬송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3절 처음 보세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까지 확장된 것이 바로 마할랄엘 시대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 6대 마할랄엘 다음에 6대 인물은 야렛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야렛은요 이름의 뜻이 후손,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란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야렛이요 참고로 적어 놓으시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것에서 유래했어요. 야라드. 이 뜻은 뭐냐면요. 데리고 내려오다. 운반해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의 운동이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내려왔다라는 흔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야렛은 윗 조상들보다 더 장수한 인물이고요. 원 역사에서는 두 번째로 장수한 인물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요.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그다음에 야렛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2세까지. 그래서 앞에 우리 글자 보듯이 윗 조상들보다 더 장수했다. 그렇죠? 야렛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윗 조상들보다 장수한 인물이에요. 962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원 역사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역사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역사를 봤을 때 몇 번째로 장수한 인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그 중에 969세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뭐냐면요. 왜 야렛의 장수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축복은 뭘까요?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장수를 뛰어넘어서도 뭐가 될까요?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래 사는 게 장수 같으세요? 건강하게, 그렇죠,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장수의 복이죠. 나이는 많은데 아파갖고 나이 많으면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그렇게 결실도 맺고. 그래서 이 셋 계열의 족보의 그 조상들을 그 자손들 10대를 보면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낳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800년을 살고, 그럼 800년 살았나?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가능하냐고요. 한 명 낳기도 힘든데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럼 도대체 그래서 의인은 굉장히 결실이 많고 빛이 청청하고 이런 시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가요. 야, 이런 게 장수구나. 근데 성경에서 최고의 장수는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최고의 장수의 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지금까지 모든 조상들을 보면요, 다 900대 800대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야렛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예수, 우리가 그 족장들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졌다. 자기를 비하하여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였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밑줄 근대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야렛의 삶을 산 거예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요한 8장 29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쵸?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와?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항상 무슨 일을?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아니 당연히 아버지가 같이 계시지 예수님은. 그렇죠? 아니 기쁘신 일을 하든 예수님은 기쁘신 일 아닌 걸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합당한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기뻐하시는 일이 뭐야? 그럼 어떤 게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나에게 기쁨인지 교회의 유익인지 이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고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서로에게 그게 안 되면 그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언행 심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야렛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야렛의 믿음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그의 아들 에녹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에녹 보세요. 야렛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야렛이 자기 아들 에녹을 하나님께 바쳤어.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바침이란 뜻이거든요. 바치다, 봉헌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을 바쳐야 되나? 그럼 아들을 바치는 게 뭘까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아들은 생명이죠. 내 자식이 아프고 고통당해 보세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생명과 연결돼 있는 게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사람. 거기까지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이게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에녹의 이름의 뜻이요. 헌신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뜻이. 자,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이 장면은요. 한나의 아들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근데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분이 나 생각하면 그쵸? 누가 그러더라. 분이 난다고 아주 분이 난다고 막 옆에서 그냥 아예 못 난다고 막 그러고 얼마나 그냥 가시 같은 노릇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냥 성전에 나와서 한나는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분이나 같은 게 내 옆에 있는 거야? 분이나 같은 사람, 분이나 같은 환경, 왜 분이나가 있는 거야? 근데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분이나 이러시면 안 돼 이제. 분이나 하지 마시고요. 분이나가 온다, 내 옆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그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바칠 때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하겠다. 이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한나가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는 너무 잘 아시는 건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근데 이거 읽으실 때요. 하나님이 차라리 네 아들 그냥 뭐 해서 그냥 하나님께 바쳐
번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좀 바치라 그랬으면 번제는 뭐예요? 번제. 제가 이번에 12권 그 상권 보면서요. 야, 이 번제로 제사를 드린 거 사람을 갖다가 형체가 없이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머리부터 저는 이제 육각을 뜬다고 생각했지만 형체가 없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형체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내가 사실 머리를 잘랐어 자식을 그러면 나머지도 자를 수 있을까? 야 이거는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 방법까지 번제로 바쳐 그랬어요. 그럼 내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예전에 박윤시 목사님께서요. 이 구속사 시리즈 저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생활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처음에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생활적인 믿음이 뭐야? 생활적인 삶이 뭐야? 굉장히 그 설교하실 때요, 굉장히 철학적인 막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활적인 믿음이 뭘까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이 생활적인 믿음이다 그러셨는데 그 풀어주신 게 아브라함이 만약에 당장 그때만 이삭을 바쳤으면 못 바쳤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되겠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아들이 다른 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있는 산신앙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드렸을 때 가능한 거지. 마지막에 너 이삭 바쳐 있을 때 내가 그거를 헌신적인 그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이요 지금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이 족장들을 공부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정도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과 사명으로 무장했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예비했던 이 족장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시고 우리 이제 8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